시편 37편 27절부터 40절,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이 말씀은 세 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절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는 명령이 하나 나오고요. 또 우리가 34절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는 명령이 또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37절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래서 시편 37편 후반부는 이 세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명령을 뒤이어 그 명령을 지킬 때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27절 중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명령,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하면 등장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 2절도 보시면 이제 34절 중간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명령한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뭐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근데 37절은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는 생략되었어도 명확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명령에 뒤이은 누릴 수 있는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명령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누리는 결과 하나하나 이렇게 블락처럼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명령은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내가 만약 악에 타협하고 있고 악에 한 발을 들여다 놓고 있고, 아니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눈길이 악한 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제 그 악에서 떠나서 악을 즐기려고 하지 말고 언젠가 내가 돌이켜야지 생각하면서 악인 것을 알면서도 머물러 있지 말고 단호히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27절과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조금 여러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만 함께 나누고 저희들이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과 악은요, 나의 개별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어떤 한 개의 개별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올바른 관계의 바탕을 둔 행동이어야 돼요. 관계의 바탕을 두지 않는 그 행동,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잘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선행을 잘했잖아요. 그렇죠?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볼 때 그 한 행동 한 행동은 잘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관계를 무시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은 위선이 되고 그 행동은 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선과 악은 개별적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성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이 예를 좀 살펴보죠. 별로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닌데, 어떤 남편이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내를 속이고 있어요. 아내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내 생일을 맞아서 이 남편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장미꽃 100송이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벌써 듣자마자 그냥 스트레스가 확 오시죠. 그죠? 아내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드디어 변했구나. 묵뚝뚝하던 남편이, 차갑던 남편이 드디어 따뜻한 사람이 됐구나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이 한 행동, 이 개별적인 행동 자체는 어떤 거예요? 선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꽃 100송이를 선물하고 아내도 행복해하고 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게 선행입니까? 행동만 따로 떼어놓고 볼 때는 좋게 보이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더 넓게는 어디에서 해석되고 이해돼야 돼요? 관계에서 해석돼야죠. 그 행동은 관계의 틀에서 보면요, 그 행동은 아주 교활한 거예요. 아주 사악한 거예요. 아내를 속이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죄의식을 보상받기 위한 거예요. 선과 악은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돼요. 내가 하는 한 행동, 어떤 사람이 하는 한 행동,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외시하고 내가 어떤 개별적으로 선하게 보이는 한 행동이 나를 선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마피아의 거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동네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데 100만 달러를 턱 기부합니다. 마피아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 행동만 놓고 볼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자선사업가처럼 100만 달러를 턱하니 기부할 수 있는, 와, 정말 통 큰 선행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행동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과 악은요,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옵니다. 그 마피아의 이런 행동은 완전한 위장이에요. 자신의 악을 감추려는 위장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지금 밖에서는 나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일이라도 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컴펜세이션의 마음, 자기 자신을 속이려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지, 그래, 자기 자신을 속이려는 그런 위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과 악은 개별적인 행동만 보고는 알 수 없고 반드시 더 큰 관계의 틀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관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관계를 중심에 놓고 선과 악을 파악할 때, 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심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참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내게 선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과 아픔과 상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 고난 자체가 선한 건 아니지만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는 모든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망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선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악의 도구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이 명령은 더욱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악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성도 여러분, 28절,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렇죠?
정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강조되죠.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나도 정의를 사랑해야 되죠. 정의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회피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니 우리도 우리의 입술 속에 지혜를 말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되지요. 또 31절 또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는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말을 하찮게 여기면서 어떻게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나요? 자녀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말을 소중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악을 떠나 선을 행하게 되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다. 한번 성도 여러분 따라할까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개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또 예를 좀 들어볼게요.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 갑자기 엄청난 연봉을 받는 뉴욕의 증권회사에 떡하니 합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청나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근데 며느리는 여기서 선생님으로 있고 싶어 해요. 아이와 맺는 관계, 그 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선생님으로 여기 머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당장 남편과 같이 떠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해서 여기를 되게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청난 연봉을 받는 뉴욕으로 아들만 가서, 남편만 가서 거기서 몇 년 일하는 거. 성도 여러분, 그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 자체로는 알 수 없죠.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아들의 이런 결정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아들이 그곳에 가서 엄청난 연봉을 받아 24시간 거의 눈코 뜰 새 없이 돈과 숫자에 매달려 예배를 갈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내와 떨어져 오히려 유혹받지 않을까?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큰 돈을 자식에게 뭐 좀 물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빠 없이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은요,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바뀌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관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려 멀어지겠는가? 그러면 과감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것이 선한 것처럼, 그것이 좋은 것처럼, 블레싱인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백성은 그것을 노할 줄 알아야죠. 노할 줄 알아야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명령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우리 34절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과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그 초점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결말, conclusion, 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지켜봐야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요령대로 잔꾀대로 악과 적당히 타협하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손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정직하고 나 혼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나는 오히려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저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악인의 잠깐의 성공과 성취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구나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이 37편의 이 말씀은 그 시작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7편 1절 성도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성도들께서 함께 나눈 말씀인데 37편 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게 됩니까? 순간적이지만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오늘 시편의 이 37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악인의 형통의 문제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악인의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끝을 보아라. 지금 당장은 푸르고 무성한 것 같지만 35절 36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2절의 말씀과 같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가 잠깐 육신을 입어 사는 이 세상 속에서의 악인의 형통은 순간적으로 잎이 무성한 것 같지만 곧 베어져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죠. 시편 1편 4절도 그렇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워 없어져 버리는 존재입니다. 심판, 멸망, 정죄, 영원한 형벌 내가 보게 될 것이라. 2005년쯤인가요?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비행기를 착륙시켜 놓고 파일럿이 모터를 끄지 않고 그냥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동 장치가 켜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놀랍게도 파일럿 없이 비행기가 그냥 이륙해 버렸어요. 그렇게 90분간을 그냥 비행하게 됐어요.
파일럿 없이. 성도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연료가 떨어져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부서져 버렸죠.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잠시 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와, 저 비행기 날아간다 하는 것처럼 잠시 남들의 부러움을 살며 날아갈 수 있어요. 나는 땅에 있는데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필연적으로 연료가 떨어지고 결국 추락하여 산산조각 나죠. 우리는, 믿음의 백성은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따르고자 하는,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도 믿음의 백성은 다른 눈을 가져야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얕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순간적인 성취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을 느끼지 말아야죠. 아마도 다윗은 이 시편을 지으면서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결국 악한 영에 붙들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인이 되죠.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습니다. 잠시 왕노릇해요. 악령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왕노릇을 합니다. 잠시 날아다녀요. 잠시 왕이라고들 박수 쳐줘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또 압살롬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뛰어난 말솜씨, 사람을 홀리는 포퓰리즘, 화려한 외모로 사람들이 그를 엄청나게 따르게 되죠. 그가 악인인 줄 모르고 그의 겉모습만 보고 따릅니다. 특별히 그렇게 머릿결이 중요했나 봐요. 그 머릿결 보고 그렇게 따라요. 반란이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아버지의 성 다윗성을 차지합니다. 잠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자기가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결국 멸망합니다. 잠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추락하여 산산조각이 납니다. 35절, 36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그러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대신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요. 여기서 에레츠라는 땅이라는 이 말은 꼭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었잖아요. 그래서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은 땅이 옛날에 가장 가치 있는, 오늘날에도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도 강남 땅, 금싸라기 땅, 60년대 배밭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유업이 된 거죠. 유업이.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차지하게 될 유업의 가치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유업을 의인들이 차지할 것이고 악인은 결코 의인의 어셈블리, 회중에 끼어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며 예배하며 선을 행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명령이 나오는데, 마지막 명령은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성령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사람 쳐다보지 말고, 물론 돌보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봐야 돼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불의하여 막 성공하는 악인들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정직한 자를 바라봐라.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이것이 시편 37편 마지막 부분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의 실천적인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생각할 때 선보다는 악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악에 더 우리의 어텐션을 줘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행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훈훈한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선행들이 정말 많은데, 성도 여러분, 뉴스는 자극적이고 또 걱정을 자아내고 범죄 현장 이런 거에 집중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죠. 뉴스 1시간에 어떤 사람이 베푼 선행을 계속 얘기한다면 중간에 끌 거예요? 지루하다고? 그죠? 뭐 인간 승리 이런 거 한 번 정도 보지 뭐 계속 하면 그거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이 악하거나 자극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텐션을 준단 말이죠. 이런 경향이 우리의 타락한 그런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부정적인 것, 악한 것, 또 악한 사람이 막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만 많은가만 생각하게 돼요. 사실은 선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향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죠. 그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횡포 속에서 바알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을 대적하여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싸우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리고는 그가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서 자기가 죽기를 바라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으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그가 고백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다 악하고 배반한 사람,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 아직 믿는 자가 남아있다. 너가 모르는 수많은 충성스러운 자들이 아직 이스라엘에게 그루터기로 남아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은요, 온전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정직한 사람을 발견해야 돼요. 악한 사람만 보고 와, 이렇게 악이 많구나, 그러면 나도 절망하게 되거나 실망하게 되거나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볼까 하고 유혹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나치게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또 교인을 비판하는 분들 보면 저는 일면에는 이해가 가요.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교회가 때로 교회답지 못해서 또 그런 현실 앞에서 때로 슬프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핑계 삼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부패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를 핑계로 삼는 거예요. 야, 다 그게 그거야, 그거 형편없어, 믿어봤자 별거 없어, 야, 다 엉망이잖아, 교회 가봐야 다 사기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자기가 믿지 않는 변명거리로 삼기 위해 부정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전 또한 슬픔과 씁쓸함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경기를 할 때,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앞서 뛰는 사람을 바라보고 달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꼴찌하는 사람 바라보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달리기 안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좀 잘하려고 결단한 학생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누구를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겠다 결단해놓고 꼴찌 바라보고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를 찾아야죠. 정말 믿음의 선배를 찾아야죠.
왜 실패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보고 그들이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라고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핑계로 삼아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정말 진짜 같은 사람을 찾아내고 진짜 신앙인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죠. 자꾸 끝에 있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 바라보는 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핑계 삼는 거죠. 오늘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긴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요, 정말 귀한 목회자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많아요. 기꺼이 가난을 선택하고 순결을 서약하며 평생 남들을 돕는 데 앞장섰던, 지금도 앞장서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저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끝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가 악할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처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가장 앞에서 뛰는 믿음의 사람들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제가 길지 않은 목회의 경험 속에서 조금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조금 실망하고 말씀을 전해야 뭐하나 하는 그런 낙심에 잠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목사, 설교할 때 신목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말씀 잘 듣고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 양들을 먹이고 그 양들이 말씀을 듣고 잘하는 것을 보고 목회하다 보면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또 강건해질 것이라고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겪었거든 우리 나성하님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분, 정말 본받을 수 있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직분자가 왜 저래 하고 상처받기 위해서 준비하지 마시고, 우리 보면 상처받으려고 준비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가장 앞서서 뛰는 그런 장로님 계시면, 권사님 계시면, 집사님 계시면 그분을 모범을 삼아 신앙생활을 이어가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올림픽처럼 달리기를 하다가 하늘에 놓여있는 엄청난 구름을 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포기할까 말까, 이만하면 됐지, 주저앉을까 생각할 때 그저 뒷사람을 바라보고 아유 나도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엄청난 증인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교회가 힘들수록 믿음의 백성들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온전하게 되겠다 결단하고 나도 정직한 자가 되겠다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순교대 앞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직분자가 되겠다,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 생각하며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고 뛰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죠. 아무리 온전하다고 여겨져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말씀함과 동시에 이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앞서 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앞서 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 온전한 자들, 정직한 자들, 의인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성도들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의 성도들 바라보면서 악인이 되지 말고, 악에 유혹받지 말고, 악해서 잠시 동안 번성한 사람들 때문에 치기와 질투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악인의 형통함 취급도 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과 악은 개별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의 문제다. 선과 악은 관계다. 그래서 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 자체이신 절대적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람은 선할 수 없어요. 개별적인 선한 행동들은 해나갈 수 있어요. 대단한 부자가 자신이 부자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냥 어느 일부를 띄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걸로만 보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동기가 돼서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그 선은 언제나 1차적이지 않아요. 파생적이고 2차적이고 그림자와 같은 선이에요.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도 좋지만 진정한 선은 선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 베푸는 행동, 사랑의 관계 속에서 베푸는 행동, 그것이 참된 선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선을 배워나가시면서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모범적인 신앙인을 바라보시면서 도전받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 나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의 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